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로 8절 그리고 마지막 6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이후 지도자들을 세우고 성읍의 기본 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1차 귀환자 명단을 확보합니다. 이 명단 안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했어요. 이 명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사람들의 중요성과 교회 일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일꾼은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일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일해야 하는 것이죠.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새로운 많은 문제들이 도출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넓이에 비해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경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성벽이 무너졌기에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들짐승들의 위협에 시달리다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다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재정착 계획을 시행하면 예루살렘 재건의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 명단을 확보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자, 느헤미야는 어떤 다른 목적이나 자신의 야심을 따라서 이것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여기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인구 파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외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일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일꾼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됩니까?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고 일해야 합니다. 본문의 명단은 에스라 2장의 1차 귀환자 명단과 비슷합니다. 이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안정적인 환경을 떠나 희생을 각오하고 유다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세요.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에게는 어때요? 여기가 좋은 장소예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본국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어려운 일이죠. 고향으로 돌아가 봤자 어때요? 모든 것이 황폐합니다.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결단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들의 삶과 태도를 기리기 위해 또한 이 명단을 작성했었던 것입니다. 명단을 살펴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지도자들로 시작해 10개의 서로 다른 그룹이 가문과 시족과 마을별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부터 25절에는 다양한 가문과 시족 자손들의 명수가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6절에서부터 38절에는 마을과 지역별로 사람들의 명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자신의 고향과 마을에 대한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그곳에 살면서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잊지 않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두 세대가 지나는 와중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뿌리는 이 전통과 역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에만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이 신앙을 계승하고 발전할지에 대한 그 고민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계승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꾼은 반드시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잘 물려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일꾼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합니까? 부르심을 따라 일해야 합니다. 자, 본문에는 성전 봉사자들의 명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제사장 그룹,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 그리고 본래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여 성전의 일을 맡게 된 다양한 종들의 그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들의 포로였으니 매우 낮고 천한 신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대적으로 편한 바사 왕국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 성전의 망리를 감당함으로 동일하게 거룩한 백성의 명부에 오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도 종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도 종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나 거기서 사나 어차피 신분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여러분, 당연히 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든 종이든 이들은 각각 그 부르심을 따라 그 먼 길을 돌아 귀환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 섬김을 통해 가지고 백성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더욱 견고히 하실 거예요. 느헤미야는 감동을 따라 오늘 이 귀한 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뿌리를 잇지 않은 가문과 지역 사람, 부르심을 따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동을 따라, 신앙의 뿌리를 따라,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사명이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충성이란 것은 큰 일에만 일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하나님 뜻 가운데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이러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일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동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대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면은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가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온 일가 친척들이 다시금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따라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수원아산교회 모든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금년보다 내년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더 말씀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크고 놀랍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